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그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황폐함이 그치려면 첫째, 현재의 사건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내가 속한 회사가,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면 우리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망함 자체보다도 망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망한 사건 앞에서 다니엘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펴니다.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해요. 아마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해요. 다니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와 그 황폐함이 그치는 때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내 현재의 이유와 구원의 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든 말씀으로 해석되면 모든 사건이 곧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같이 강하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심으로 과부가 되는 사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록된 말씀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30대에 그것도 하루 만에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기막힌 사건인가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통곡해야 할 사건인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공평한 사건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 구원의 사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큐티 본문이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18장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니 제 삶의 황폐함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가 큐티노트에 할렐루야 하고 느낌표를 수십 개 적어놨어요. 그것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며 죽음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 살아난 사건이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황폐함이 그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는 어떤 황폐한 일을 겪고 있나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황폐함이 그치려면 둘째, 나와 너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해요. 말씀을 깨달으니 어떤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황폐함의 이유가 백성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되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 세워진 나라 메대와 바사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워졌어요. 다리오 왕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기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5절에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에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떠남, 듣지 않음 등 6가지 죄악이 나열이 되죠. 모두 동사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인칭 복수 전미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니엘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 여기며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의 죽음을 말씀으로 해석받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은 남편의 죄악을 저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7절 이하로 다니엘은 구구절절 철저히 회개합니다. 15절에서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네요. 이렇듯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이라 여기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 황폐함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나와 너의 죄,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실향민인 저희 부모님은 제게 평화 통일을 이룰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도 없어 보이는 국가의 일에 연연하시는 부모님이 한심하게만 여겨졌지요. 또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세계적 재난을 돕고자 목적 헌금을 하는 것도 돈이 아까워 적은 액수만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 실험실 연구원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센터에 갔는데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다음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여하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지요. 그때 저는 이 나라를 원망하고 이 가난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도대체 언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서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며 부끄러웠어요. 국민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함께 행하자는 공동체의 외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 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태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죠. 이제는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음을 잊지 않을게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길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정치적 의견이 대립될 때 짜증내기보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겠습니다입니다. 다니엘은 새로 세워진 나라에서도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처럼 그가 공동체를 위해 처절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백성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로 시작해서 나로 끝을 맺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해서 부르짖지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될 때 이 땅의 황폐함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고난의 이유와 현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이 오면 내 잘못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며 자녀의 잘못이고 부모인 나의 잘못임을 깨달아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의 황폐함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의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바벨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